어떤 사람에게 하루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항상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이 큰 낙이었던 아주 신실한 사람이어서 천사가 찾아와서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네 소원이 뭐냐? 이 사람이 소원을 한참 생각을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천사에게 1년치 앞으로 발행될 경제신문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1년치 경제신문을 보니까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승승장구하고 1억 불 수출탑도 받고 또 대기업으로 발돋움을 하는 겁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서 펄쩍펄쩍 뛰고 있는데 1년치 신문을 거의 다 포화갈 무렵에 마지막 부분 정도 가니까 거기에 자기 사진이 크게 실려 있는 겁니다. 그건 바로 자신의 부고 소식이었습니다. 유명 경제인이 돼서 큰 회사의 사장이 되고 남부럽지 않은 명성을 쌓았는데 하루아침에 삶을 종식하고 세상을 떠났다라는 부고였습니다. 결국 그의 삶은 1년도 못 살고 끝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 만들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공하고 출세를 해도 한순간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그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부르는 순간에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유튜브를 보다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의 유성호 교수님의 삶을 바꾸는 15분이라고 하는 그 강좌를 보게 됐습니다. 제가 요즘에 강성태라고 하는 공신이 있습니다. 공부의 신. 그분의 그 유튜브를 보면서 영어 공부도 하고 아주 그분의 강의를 재미있게 듣다가 우연히 그 유성호 교수의 강의를 듣게 됐는데 그분은 별명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을 매일 시체를 만나는 남자, 법의학교실의 교수니까 이 부검을 매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책을 써서 매일 시체를 만나는 남자 이렇게 책 제목을 정했더니 출판사에서 매일 시체를 만나는 남자라고 하는 제목보다는 죽어야 만나는 남자 이게 훨씬 더 좋다. 그래서 자기 별명이 죽어야 만나는 남자라고 되어 있답니다. 살아서는 못 만나는 거죠. 죽으면 부검하러 오니까 우리가 만나게 된다 이 얘기죠. 이분은 우리하고 사고방식이 좀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봄이 되면 날씨가 따뜻해지고 새싹이 돋아나고 봄이 되면 날씨도 따뜻해지고 풀리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분은 봄이 되면 지난 겨울에 한강에 뛰어들었던 분들이 이제 떠오르겠구나.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 그분들을 만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출근을 한다는 거죠.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웰빙도 중요하지만 웰다잉이 그래서 중요하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 보니까 초대교회 공동체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2장의 이야기가. 근데 이 초대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곳이 어떻게 해서 이 공동체가 형성이 됐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목도하고 그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한 그 부활을 증거하면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의 뜨거운 바람에 사로잡힌 바 돼서 그들은 부활을 증거하는 공동체로 서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건 뭐냐면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목도하고 그들은 새로운 공동체로 섰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죽음에서부터 출발해서 부활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이 출발이 죽음이고 부활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부활 공동체,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태어난 날, 그날을 기점으로 우리는 늘 생각을 합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날을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합니다. 내 나이가 몇 살이다. 그런데 한번 거꾸로,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죽을 날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산 날보다 더 많은 날을 살 것 같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그리 많지 않은 분들인 것 같아요. 생일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날짜를 계산하고 나이를 계산하지만 우리의 추모 예배일, 나의 추모 예배일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남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죽을 날은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가 계속 살 줄 알고 매일매일 열심히 사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그날이 오면 이유 없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4절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지혜자는 늘 죽음을 염두에 두고 죽음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늘 기쁨과 연락만을 좇으며 사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언제 죽는지 그것은 분명하지 않지만 우리가 우리 인생을 내가 죽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조금은 다르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삶의 기준을 바꾸면 이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말씀을 몇 차례 드린 적이 있는데, 키 작으신 분들, 여러분들은 땅에서부터 키를 재기 때문에 작지만 하늘에서부터 재면 여러분은 제일 큰 분들입니다. 기준을 바꾸면 생각이 달라져요. 태어난 날을 생각하면 우리 나이가 지금 회갑이고 칠순이고 팔순이지만 이제 우리가 남은 날을 계산하면 사실은 10년, 20년밖에 남지 않은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태어난 날을 중심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날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까? 저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위해서 살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오늘 초대교회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살았느냐 하면 그 특징들이 나와 있어요. 제일 먼저 이분들은 모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었고 너희 몸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전이다. 그걸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성령 하나님이 계신 전이라는 말씀이죠. 근데 이 성령께서 계신 이 전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는 것을 즐겨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동호회라고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무슨 동호회. 그 유명한 그 일베라고 하는 사이트 동호회로부터 출발한 거거든요. 그 동호회에 가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자기가 좋아하는 뭐 어떤 것에 대해서 같은 취미와 같은 걸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동호회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같이 정보도 교환하고 같이 자기들끼리 더 나은 취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같이 공유하고 같이 저렴하게 공동구매도 하는 것이 동호회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우리는 예수님 동호회, 성령님 동호회예요. 교회 와가지고
한 주간 동안 예수님 모시고 살았던 저분이 어떻게 살았을까 보는 거죠. 나는 예수님 모시고 살았는데 이렇게 살았는데 저분은 저렇게 살았구나 배우기도 하고 내가 못 살았다 나를 돌아보기도 하는 거죠. 성령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얘기도 듣고 정보도 공유하고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도 해보는 예수님 성령 동호회,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 성령 예수님 동호회는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는 걸 즐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6절에 보면 구원받은 초대교회 신자들의 모습을 보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요즘은 근데 이 교회 일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유는 한 가지죠.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기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동호회라고 하는 예수님 삶을 닮으려고 하는 것이 마음속에 그렇게 크게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이는 일에 관심이 없지요. 성령이 충만한 신자들은 다른 성령이 충만한 신자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궁금해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른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궁금해 여기고 그분들의 삶을 늘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따라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주일 예배만 여러분들이 참석해서 나는 한우리교회 신자야 그 소속감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이래봬도 몇십 년을 교회 다녔으니 그것으로 나는 한우리교회 신자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동행했던 삶에 대해서 나누고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저 사람의 삶을 바꾸었는지 이런 것을 눈여겨보면서 내가 한우리교회 소속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는 게 마땅하고 그게 원칙입니다. 모이기에 힘쓰며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초대교회 신자들은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이 쓰여질 때에 이 저자들에게 하나님은 감동을 주셔서 이 성경을 쓰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감동으로 저자들에 의해서 쓰여졌으면서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순간에도 감동으로 이 성경이 다가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땅합니다. 그걸 이중 조명이라고 하는데 저자에게도 감동을 주고 읽는 여러분들에게도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성경을 공부하고 싶어지고요. 이 성경에 재미가 있고요. 영적인 성장은 어떤 신통방통한 능력을 가져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내가 받는 교훈을 내가 적용할 때에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영적인 카리스마, 영적인 권위, 그럼 뭘 얘기한다고 생각하세요? 인간적인 그 결정을 대담하게 하고 추진력이 있고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력이 있는 걸 카리스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적인 카리스마는 지도력, 그 다른 사람을 끌어갈 수 있는 지도력, 추진력, 결정할 수 있는 담대함 이런 것들이 영적인 카리스마가 아니에요. 사실은 영적인 카리스마는 여러분 그 영적인 권위의 출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에요. 영적인 카리스마가 이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분이 영적인 권위가 있는 거고요.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 영적인 카리스마를 가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부터 21절 말씀에 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한다. 그게 1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데, 우리가 말을 하는데 시와 신령한 노래, 찬미, 찬송 이런 것으로 서로 이야기를 나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대화가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다음 2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21절의 말씀에 보면 피차 복종하고,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의 양태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대화를, 소통을 하고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피차 복종하는 삶,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의 모습, 그렇게 규정 짓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신비한 능력을 행하는 것으로 영적인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니라 말씀의 권위를 통해서 영적인 카리스마를 가지시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말씀 나누고 대화 나누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피차 복종하는 믿음의 생활, 성령 충만한 생활을 여러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46절에 보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좋으세요? 사람이 다 좋긴 합니다만은 사람마다 취향이 있어서 좋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똑똑한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착한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순진한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뭐 이런 사람 좋아하고 저런 사람 좋아하고, 좋아하는 취향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소리 지르고 비난하고 욕하고 이런 사람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기쁨이 충만한 사람, 가까이 가면 기쁨이 좋은 사람, 기쁨이 좋은, 기뻐서 좋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죠. 화나 있는 사람 좋아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에게 잘해 주어도 지금 시간이 부족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분들만 사랑해도 시간이 부족해요. 그리고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여기까지 살게 하신 것은 내가 그래도 다른 미워하는 마음보다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여기까지 살게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왜 기쁨을 상실하고 그렇게 분노로 점철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온통 분노예요. 우리 나라 전체가 완전히 분노로 쌓여 있는 것 같아요. 뭐가 그렇게 화나게 만드는지 말이죠. 나를 화나게 만드는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화나게 만드는 게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화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책임지우지 마세요. 왜 기쁨이 사라졌는지, 왜 나 마음속에 분노와 원망만 가득 차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요즘은 많이 좋아졌는데 길에 나가보면 온통 화난 사람들이에요. 좀 끼어들려고 그러면 빵빵, 그리고 막 쌍라이트 켜고 막 화를 내고 그냥 막 운전도 확 하고 말이죠. 그러지 마세요. 예수 믿는 분들은 끼어들면 끼어드는가 보다, 받으면 받았나 보다, 뭐 그렇게 화를 내세요. 어떤 분은 보면 뭐 교통사고 나면 나와가지고 막 옛날식으로 말이죠. 막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라고 막 소리부터 지르고, 아무 짝에 쓸모없어요. 그냥 보험회사 신고하고 가면 돼요. 사진 찍어 놓고. 내가 내 삶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일 있다면 그게 뭐 때문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 분노가 얼마나 나쁜 거냐 하면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고 우울증으로 나중에 결국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그 시작이 분노예요. 근데 지금 온 세상이 지금 분노로 가득 차서 뭐 하면 그냥 목소리 높이고 핏대 올리고
도대체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으려고 안 하는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죠.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신자들은 기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또요, 저는 그 초대교회 신자들을 이렇게 보면, 야, 이 사람들이 사람을 좋아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람을 좋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을 좋아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 다니는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료나 직장 상사나 부하가 딱 전화를 받으면서, 와, 그분이요, 우리 회사에서 제일 좋은 분입니다. 아, 그분이 하늘교회를 다니셨군요. 아,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분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저는 정말 목회한 경험, 목회한 제 나름대로 보람을 느낄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전화를 했는데, 아이, 그분이 교회를 다녔던 분이에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 제가 억장이 무너지겠죠. 여러분, 우리 신자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닮기 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다윗, 흠이 많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이런 죄 있다 그러면 바로 회개하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요셉, 죄 짓는 자리에서 자기가 누명을 뒤집어 쓰든 어떻게 되든 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득지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뛰쳐나갈 줄 아는 그런 본받을 만한 점이 있던 사람이 요셉이고요. 다니엘, 너 왕 이외에 다른 신 앞에 절을 하거나 예배하면 죽임당해, 칙령이 떨어졌는데도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끝까지 굳건하게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이런 믿음의 용기들이 우리로, 야, 저 사람 본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갖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총애도 받지만 사람들이 좋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옛날 시골에서도 그렇고 서울에서도 이 집집마다 문을 닫고 사는 법이 없었습니다. 아줌마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가, 철수 엄마, 나 오늘 그거 필요한데 내가 집에 가서 가져갈게. 가. 그러면 그 집에 아무도 없어도 그냥 가가지고 거기 어디 있는 줄 알고 끄집어가지고 빌려서 가지고 왔고요. 갖다 놓고 그랬어요. 그게 옛날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어릴 때 기억에도 가끔 그런 사람은 있었어요. 남의 장독대에 가서 몰래 간장 된장 퍼가는 사람들 있기는 했지만 말 안 하고, 대문에서 안방까지 가는데 거침이 없는 게 우리들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밥을 먹다가 저녁에 아이가 없으면, 아, 누구네 집에 가서 밥 먹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편안하게 온 동네가 문 열어놓고 살았어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에게 목사가 여러분 교제하세요 이런 얘기를 구태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그냥 교제가 일어났으니까. 우리 삶이 교제였으니까. 맡김이 없었으니까. 교제하라고 하는 말 안 해도 교제가 됐으니까요. 우리 장로님들 여기 계시지만 저도 어릴 때 교회에 가가지고 선배들이, 야, 니네들 왜 그렇게 일해? 옥상으로 모여, 어디로 와. 그러면 가가지고 빠따 맞았어요. 그래도 그 맞는 걸 하나도 이상하게 생각 안 했어요. 당연히 내가 잘못해서 맞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지, 에이, 내가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이런 생각 안 했다고요. 왜? 거기가 내가 뼈를 묻어야 될 교회라고 생각했거든요. 맞아도 그 교회가 내 교회라고 생각했거든요. 다들 열어놓고 살았고, 다들 그 선배는 평생 선배고 그 후배는 평생 후배라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젠 달라졌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모른 체 하고 다녀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
우리 일부 예배 올겐 반주자가 제가 부임할 때부터 지금까지 참 변함없이 반주를 참 잘하세요. 그래서 제가 일부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일부 예배 우리 집사님 정말 충성하고 변함없이 올겐 반주를 하셨는데 이름이 뭔 줄 아십니까? 물었어요. 여러분, 일부 예배 반주자 누군지 아세요? 이름? 예, 우리 하용원 장로님은 이름을 아시는데 한 반은 주보를 보려고 그때 막 주보를 보더라고요. 몰라요.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는 분의 이름조차도 관심 가지지 않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뭐 이런 부분에 저런 부분에 개혁, 개선 물론 해야 되겠죠. 한국교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겠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에 대한 관심만큼은 지금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자는 거예요. 도무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말을 걸면 자존심 상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도 있어요. 내가 사회적인 지위가 이러니, 내가 너하고는 격이 다르니 내가 너한테 말을 걸 수 없어? 이게 교회 안에서 통용될 생각이냐? 아니다라는 거죠. 철딱선이 없는 사람, 주책맞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말을 거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이런 분위기는 교회 분위기와 맞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곳이에요. 사람을 사랑하는 곳이에요. 이게 교회입니다. 잠언 19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 구하는 사람이 많다. 너그러운 사람 옆에 사람 많다는 거예요.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사람마다 친구 되고 싶어 한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이 너 예수님 제자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관심 기울이시고 뜨겁게 사랑하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내 옆에 누가 앉아 있는지, 이분은 어떤 분인지 이 정도는 알고 가야 한다는 거죠. 또 성령 충만한 분들은 함께 합니다. 함께 해요. 이 사람이 가까워지면 제일 먼저 장점이 보이는 게 아니라 가까워지면 단점이 보이고 약점이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약점이나 단점을 보이지 않으려고 사람을 안 사귀죠. 이렇게 벽을 칩니다. 왜? 그 사람하고 가까워지면 내 약점이나 단점이 드러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가 수세에 몰리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느냐?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사람을 이용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사람이 사실은 있어요. 그 사람을 사귀어서 약점과 단점이 있으면 그걸 딱 잡고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나쁜 사람들이죠. 정말 좋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약점이나 단점이 보이면 그걸 보완해주고 그걸 챙겨주고 그걸 감싸주면서 그 사람하고 사귀는 게 정상적인 교제예요. 그런 사람들만 만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죠. 근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을 보세요. 함께 하지 못하잖아요. 제대로 사귀질 못해요. 근데 제대로 함께 하는 데가 있습니다. 축구 경기, 야구 경기 할 때 함께 모여서 응원해요. 시청 앞에 가서. 대한민국. 그렇게 함께 응원하는 거 왜 함께 응원하겠어요? 우리 집에 텔레비전이 없습니까? 아니면 핸드폰에서 축구 야구 경기를 중계를 안 합니까? 왜 같이 모여서 봐요? 함께 모여서 응원하면 기쁨이 배가가 되고 함께 모여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함께 하면
즐겁고 더 행복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같이 모여서 응원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축구 경기를 함께 모여 응원하는 게 이제는 세계적인 추세가 됐어요. 교회에서도 월드컵 경기를 하면 이걸 틀어놓고 큰 화면으로 교인들이 다 모여서 여기서 그냥 찬송 안 부르고 대한민국 그러면서 응원하죠. 사랑하면 함께 하는 거예요. 맛있는 걸 먹으면서 사랑하면 그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이 맛있는 거 드시다가 제 생각이 나서 그걸 한번 드셔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여기 계셔서 제가 말씀을 참 조심스럽게 합니다만 저희 집사람하고 가서 먹었어요. 그런데 그 먹으면서 제가 참 기뻤던 것은 그 맛있는 걸 먹으면서 그분들이 저를 생각했다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뭐 먹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찾아오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식당도 알려드리고 먹은 그 음식도 알려드릴게요.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그 맛있는 걸 먹으면서 목사를 생각했다는 것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집사람하고 룰루랄라 길을 못 찾아갖고 헤매면서도 그러고 가서 먹었어요. 제가 청주에서 목회할 때 아주 특이한 권사님들이 몇 분 계셨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권사님들이 안 계신데 그 교회는 아주 특이한 권사님들이 계셨어요. 지지난주 화요일 날 전국 권사회 총회를 할 때 우리 교회에서 총회를 하면서 그 권사님이 또 오셨어요. 지금은 이제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 권사님은 지금도 연세가 90이 넘으셨는데 모자부터 구두까지 똑같은 색깔로 보석까지 색깔을 맞춰가지고 옷을 입고 다니세요. 지금도. 저는 그런 분 보지 못했어요. 아직까지. 모자도 꼭 쓰고 다니십니다. 예전에 여자분들 정장에는 모자를 쓰셨다 그러시면서 모자를 쓰고 다니시는데 모자부터 구두까지 색깔이 똑같아요. 보석까지, 목걸이까지, 귀걸이까지, 반지까지. 대단하시죠? 그런데 또 한 분 권사님이 계셨는데 서천 분이셨습니다. 아주 부잣집 딸로 고위직 공무원한테 시집을 가셔서 사셨는데 정말 평생 행복하게 사셨습니다. 그분들 이야기를 하자면 참 여러 가지 많은 젊은 시절에 목회를 하면서 그분들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를 많이 경험했는데 근데 이분이 먼저 이제 신방을 가면 항상 하는 얘기가 살아있을 때 우리 남편이 고위직 공무원이셨으니까 군수셨거든요. 이 접대를 받으면 접대를 받고 맛있는 걸 먹고 이렇게 집에 돌아오면 여보 나 오늘 이거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주일 이내에 권사님을 모시고 가서 꼭 그곳에 가서 음식을 사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남자 성도 여러분, 맛있는 거 드시면 일주일 이내에 아내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시고 가서 꼭 사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자분들이 아멘 하면 뭐예요? 남자분들이 아멘 안 하는데.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그 남편을 그리워하시면서 신방을 갈 때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늘 그렇게 맛있는 거 먹고 나면 내 생각이 나선지 집에 와서 일주일 이내에 꼭 그곳에 나를 데리고 가서 맛있는 걸 사주셨는데 그때가 가장 행복하고 그때가 가장 기뻤던 내 인생의 절정이었습니다. 맛있는 걸 먹으면서 아내를 생각하는 거죠. 맛있는 걸 먹고 좋은 곳을 가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구역이 기관이 좋은 걸 하면서 맛있는 걸 먹으면서 서로가 기억나는 사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서 4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따뜻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함께 하는 게 따뜻해진다는 거죠. 함께 해야 어쨌든 따뜻합니다. 미우나 고우나 함께 해야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나누어 준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40절에서부터 47절까지 말씀에 꼭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준다입니다. 자기 물건을 전부 가져와서 주기도 하고 또 주기도 하고 함께 축복을 누리려고 한다면 누군가가 먼저 내놔야 됩니다. 먼저 돈도 풀고 식사도 사고 그래야 다음 사람이 사는 거예요. 9598에 가면 먼저 커피도 사고 식당에 가면 내가 먼저 돈 내고 멀쩡히 들어가가지고서 그냥 앉아서 주는 대로 받아만 먹고 나오시지 마시고 먼저 줘야 돼요. 그래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누셔야죠. 돈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도 나누셔야죠. 마음이 탁 튀어서 내놔야 되는데 여러분 가려가지고서는 닫아가지고서는 아무 일도 안 됩니다. 나를 보여주세요. 자신감을 좀 가지고 나를 보여주시라고요. 나를 보여주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신이 없기 때문에 나를 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학교 가보셨습니까? 아버지 학교? 그곳에 가면 계급장을 떼고 훈련을 받습니다. 그 그룹에서 훈련을 받을 때 내가 목사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면 그 훈련이 안 돼요. 밥을 먹을 때에도 아유 목사님 먼저 가서 드세요. 아유 목사님이 먼저 하세요. 기도도 목사님이 하세요. 훈련이 안 됩니다. 계급장을 떼고 누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 속에서 훈련을 받아야 제대로 훈련이 돼요. 남자분들 군대에서 유격 훈련 받아보셨죠? 그 유격 조교들 처음에 보면 살벌하지 않습니까? 빨간색 모자 탁 쓰고 나왔고 잘할 텐데 막 이러면서 근데 나중에 끝나고 출소할 때 보면 계급장이 일병이야. 일병. 나는 병장인데 계급장을 떼고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훈련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훈련을 받고 예수 모임으로 우리가 직분에 있어서는 목사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지만 우리가 계속 이렇게 누군가를 의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나를 보여주는 곳이에요. 내가 먼저 오픈을 해야 되는 곳이 교회란 말이죠. 그게 뭐냐? 우리 마음도 오픈하고 내 삶도 오픈하고 이게 돼야 교회 안에서 이 함께하는 공동체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원수 사랑하고 선대하고 바라지 말고 꾸어주고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고 높으신 아들이 될 것이고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게 사랑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는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나병 환자 깨끗하게 하고 귀신 쫓아내고 네가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줘야 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 교제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한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가정인데 여러분 이 가정에 원칙이 있어야 되겠지요.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 사람들은 내 태어난 날보다도 죽음의 날을 계산하며 사는 사람들이었고 모이기에 힘쓰고 말씀을 사모했고 기쁨이 넘쳤고 사람을 좋아했고 함께했고 나누어 주는 사람이었다. 이겁니다. 부디 빌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영적인 가정인 교회에서 이런 모습들을 갖추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